반갑습니다. 7월 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비유를 들자면 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이 결혼이 깨어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신부인 우리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 이 언약 관계는 오직 그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only you잖아요. only you. 당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 애인도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결혼은. 그런데 애굽에서 사랑했던, 물론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애굽의 신들, 특별히 금송아지를 빨리 생각하게 됐고 그 금송아지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식에 예물을 준비하는 이 반지를 끼워주기 위해서 이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셨고 그 언약식을 이 결혼의 언약식을 체계를 이미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제 내려와서 그것을 발표만 하고 듣게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파기를 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뒤집고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다시 알겠다. 옛 애인에게 갔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신부로 맞이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식을 한다고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 아무 국민에게도 이런 일은 없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2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아까 제가 이제 결혼식과 같은 거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도 결혼하고 그들과도 결혼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가장 비유하여 쉽게 설명하는 것이 결혼 관계. only 오직 한 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의 신들도 너희들과 섬기게 되고 그들의 아내들 그 나라의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고 신들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함께 혼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너희들이 언약을 세우면 올무가 된다. 12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고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가 절정으로 차오른 가나안 땅의 족속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은 과격하고 조금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완전히 진멸하다.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전쟁에 있어서 아이들 죽이면 안 돼요. 이 민간인은 또 지금 국제법상은 지금은 민간인은 또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진멸입니다. 남기지 마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이미 이 하나님과의 언약 결혼을 앞두고 옛날 남자를 만난 누구를요? 애굽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내려와서 호통을 치자. 그래도 방자했다 그랬어요. 뭐냐면 모세가 통제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뭔가 옳은 것처럼 우리는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굽히지 않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따로 세우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났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합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아니면 형제, 친척, 친구들까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는 자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부분적으로 진멸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그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을 죽이라. 부분적인 진멸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이미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을 완전히 전멸하라.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금송아지를 다시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섬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결혼은 하나님과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기 가면 그들과 언약 절대 맺지 말고 나와 언약 맺은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나와 언약을 맺고 나의 유월절을 지키고 또 나의 장막절, 수장절, 칠칠절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이게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와 언약한 것. 유월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들 장막절 뭐 이런 게 뭡니까? 여기 예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장막절, 수장절 이런 것은 유월절 이런 것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하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리고 6월절에 첫 새끼를 드리고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를 대속하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고 우리도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들 그리고 그 민족들과 언약을 하지 말고 나와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땅을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사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텐트를 늘 치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을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며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장막절, 수장절은요. 사실은 텐트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지켜주겠대요. 우리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가나안 땅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뭐냐 하면 달달하지 않는 거, 누룩이 없는 거. 이 무교병은 이제 여행할 사람들, 이제 떠나야 될 사람들이 간편하게 갑자기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늘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 땅은 지나가는 여행자여 나그네일 뿐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지켜주겠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텐트를 치고 절기를 지킬 게 아니고 군사력을 더 확보해야 되죠. 그죠?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군사력을 확보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이 땅을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고 내가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들은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only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한다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너의 땅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땅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그 지킴 안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땅에 기반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땅을 지켜주겠대요. 근데 우리가 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땅이 중요 안 합니다라고 억지로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고 우리가 마음을 좀 멀리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는 것에서 멀리 떨어지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고백할 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셔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는 또 진멸했지만 또 남겼어요. 남기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열왕들이 나오고 왕정 시대가 되어 들어가면요. 그 남겨놨던 그리고 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산당이 있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완성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런 나라들, 왕들이 세워지고 또 왕들이 죽고 나라가 그렇게 망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때도 계속해서 일하셨고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계속 일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또 나는 나그네입니다의 나그네의 영성 고백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계속적인 고백과 예배와 기억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